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언제부터 유래가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첫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알곡을 곡간에 거두어 들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알곡을 농부가 곡간에 거두어 들이듯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은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 받은 바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대열에 우리를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 우리 조카가 티켓을 사서 꼭 와서 보라고 하니까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그 오델로 그걸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보느라고 3시간을 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앉아서 보느라고. 근데 뭐 파버로티 버금가는 그런 가수가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와서 이제 뮤지컬에 보러 왔는지는 몰라도 저는요, 이 가치 없는 걸 이걸 이렇게 하나. 그분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성악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제가 이런 말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다가 오해돼가지고 죽이고 후회하고 그런 내용인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 그거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를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또 그걸 노래하고, 그걸 또 보러 가고 돈을 써가면서 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런 그 뮤지컬을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참.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뮤지컬 언약의 여정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 중단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네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가치 없는 데에 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쓸데없는 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거
저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죽어도 뭐 후회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처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했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절대적인 감사를 합시다.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거의 다가 좌절하죠. 낙심하고요. 그래서 그 무응답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없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낙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꾸 응답이 늦어져요. 지연돼요. 오늘 여기 7절을 보세요. 오늘 7절 7절 보니까 그가 비도니아로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도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쉽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거의 다가 실망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시험 잘 봤습니까? 잘 봤나요? 대답이 없어. 시험 들었나 보지? 네, 시험 잘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그 여학생들은 다시 도전해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만 된다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원하는 대학을 가라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남자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시간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봐요. 여건이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 바울은요, 원하지 않는 쪽으로 문이 열렸거든요.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실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을 몰라요.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 응답 뒤에
또 다른 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응답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온 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쳐요. 그 다음 인도를 못 받더라고. 더 큰 하나님 계획이 그 뒤에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꾸 바울이 기도했지만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그걸 막으셨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 혹시 응답해서 우리가 망할까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진짜 성공케 하시려고 응답 안 하실 때가 있다고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권 당첨 안 되면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공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다가 아니라니까. 응답이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응답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연될 때 있습니다. 거의 다가 포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 필요해요? 기도해놓고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응답받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응답 왔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다른 응답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차선이란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선이에요, 최선.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차선이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난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보냈잖아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걸 거부하고 말이지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저 유럽이 복음화 됐겠습니까?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가 복음화되므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됐거든요. 하나님은 그 숨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쳤고 아마 지구 역사의 판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게 나한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 온 줄 모르잖아요. 제대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 뒤에 또 다른 응답이 또 있거든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다음 인도를 또 받아야 되거든. 바울은 보세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응답을 확인하자마자 곧 한참 후에가 아닙니다. 곧. 그리고 그냥 인도받은 게 아니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응답도 이게 확인도 못하고 응답 와 있는데 이미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요. 또 응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놓치는 거 있죠. 어떤 과학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과학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큰 현상들이 또 있대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때는 그 작은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큰 지진이 오듯이 어떤 현상이 있기 전에 무슨 또 현상이 일어난다네. 반드시 이건 과학적으로. 저는 과학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건축을 했다. 이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세밀하게 우리가 눈치 못 채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구나. 저는 처음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부지 잘 지나다니질 않았어요. 이 건축하기 전에는 하도 지겨워서 이 땅이 맨날 민원 들어가고 맨날 이것 때문에 교인들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죄송해요. 이 땅이 징그러웠다니까 이 땅이. 그럼 나는 여기 피해서 다녔어. 피해서. 근데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추수감사 주일이지 다음 주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만 해봤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간사가 나오대. 우리가 이렇게 간사해요. 감사했다 삐졌다가. 아니 감사만 나와야 되는데 간사가 나오더라. 간사.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요 수요 예배 마치고 딱 바깥에 나가면요 강바람 불어오죠. 도시 한가운데 이런 바람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잔디등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로등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이런 마당을 가진 교회가 드물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건축하기 전은 징그러웠어요. 아주 이 땅이 진짜 8년 동안 아주. 이제 와서,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또 목사님 믿음 없다 할까봐. 또 여러분 힘 빠질까봐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나 이 땅 옆으로 안 지나갔다. 뚝방으로 안 지나다녔어요. 저절로 돌아갔어요. 나 진짜. 말도 많고 뭐. 근데요. 처음 시작할 때 16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건물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볼 때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다음 우리에게 또 어떤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은 세밀하게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그 다음 올 응답을 내다보고 우리가요 예민하게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 다음에 준비한 큰 응답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 확장주일학교 그 조직을 통해서 지역마다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참여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이 미용 캠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 지역에. 그리고 또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또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마음에 와닿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알잖아요. 물론 그 축복을 계속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힘을 얻고 막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면 알아도 문제만 오면 다 넘어지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돼서 전부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뭔가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답 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세밀하게 우리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준비하신 축복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 왔으면 빨리 눈치채고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 생활을 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자마자 곧 그리고 힘써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빨리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첫째, 그는 성령의 인도를 매사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알고 사람 사정은 사람이 잘 알아요.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무슨 또 호레비야 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 알지. 제 사정은 누가 잘 알지? 제가 잘 알죠. 제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제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인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이 일을 해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판단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한다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강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이번 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 여러분이 말씀 안 잡으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물론 예배는 예배 요소가 있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으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고요. 예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할 해답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응답 안 하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응답이 늦게 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쪽으로 응답하시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한 번 응답하시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주인 뜻대로. 우리는 응답 와도 움직이지 않고 응답 안 온다고 실망하고 다른 응답이 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건 내가 주인인 거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누렸거든요. 예수가 정말로 주인이었다고.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변함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이 식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예수가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다고 그게 무슨 잘못된 거고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란 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오는 응답, 예수 믿었더니 받는 축복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성령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리로 가라 그럼 가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응답 받음으로 해서 어떤 축복을 누렸죠? 로마 복음화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지구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응답 없을 때가 있습니까?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응답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빨리 눈치채고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인도를 우리가 또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줄로 저는 알아요. 지금 참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이 질 수 없는, 이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유 이시하지 이유 없이 그냥 일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다음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했을 때는 굉장한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응답 또 우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완전한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